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에 갇혔던 자에게 빛이 비치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은혜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의 업적을 봐도 그렇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괜찮다. 참 멋지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의 손을 대면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지요. 천사들이 6 천사가 날개로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무슨 노래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에게는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거룩 그 자체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이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그가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바로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왔다 그래서 나 병 나왔어 하고 공동체에 뛰어들어가면 그는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건 사람들이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일상을 살아가려면 나병 환자에서 치료된 것도 중요한데 치료된 이후에 그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는 일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자유인의 삶을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나 자신도 안 믿거든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죄에서 사함 받았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또 우리의 삶에 옳지 않는 일만 생겨도요. 저와 여러분이 즉시 내가 뭔 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죄 지어갖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로 자유케 해주는 삶은 사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정결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먼저 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에게 갈 때에 반드시 4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고 백향목 잎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홍색 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갑니다. 4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새 1마리를요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잡는데 이제 잡을 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질그릇을 가지고 그 질그릇 속에서 이렇게 새를 잡는데 누가 잡냐면 그 나병 환자가 잡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 당사자가 직접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어떤 바로 인생을 만들어내는가를 바로 그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죄 용서를 예수님이 해줬어 이것도 바라보지만 죄가 나를 저런 인생 저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새를 죽일 때 피가 흐르잖아요. 이것을 질그릇에 이렇게 담습니다. 담으면 담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새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새와 백향목 잎과 그리고 홍색 실과 또 우슬초에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7번 이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뿌리죠. 이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이렇게 날려 보내는 것이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이제 그 죽은 새 때문에 새의 피 때문에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로 예표하는 바로 그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 잎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백향목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근데 왜 주어졌냐? 바로 새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대속의 은혜로 영생이 주어졌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뭡니까? 홍색실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제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속의 피가 너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줬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뭘 상징합니까?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속의 피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새를 날리는 거죠. 그 새는 뭘 상징합니까?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는 대속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어.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진짜 자유케 된 것은 대속의 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얻은 것도 대속의 피로, 그가 제사함을 얻은 것도 정결의 피로, 그가 정결하게 된 것도 자유를 얻은 것도 바로 오직 제사함의 대속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담긴 그릇, 이건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제 새의 피가 담긴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었다. 그렇게 우슬초에 찍었어요.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이렇게 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슬초에 적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의 정결 의식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한 마리 새가 죽고 다른 한 마리 새가 자유를 얻어 들판에 날아가듯이 바로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치유됐죠. 나병 환자는 죄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제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생명을 바로 얻은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나병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나병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나병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 질병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까닭에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나병에서 자유함을 받은 바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은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했다. 이것을 지금 단순히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사건이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는 시대가 새롭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시대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사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피조물. 그 사람을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전 거는 지나갔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망할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겨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봄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끝난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너의 인생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거침없이 나아가듯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숨어버렸어요. 모세같이 본인이 계획했던 게 실패하잖아요. 본인의 죄가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위축되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누추해지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낮아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체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 체념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럽니다. 체념하게 돼 있어요. 뭐 세상 말로는 욕심을 이제 내려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체념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병 자를 치료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제 바로 빛의 시대가 열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너 숨지 말고 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와라, 약점이 많은 사람도 와라, 다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아침에 이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병의 부정을 삼켜버리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정을 삼켜버리시고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바로 어둠을 주님이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바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노아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라고 말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자기 일에 바쁜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바쁜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 아이고 요즘 내가 바빠갖고요. 내가 장가 가야 되거든요. 내가 시집 가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사업 지금 계약해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일 끝나면 내가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더 죄짓고 다니고 더 거짓말하고 다니고 더 사기치고 다니고 더 사람 죽이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악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여러분 사업하는 거에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바빠요. 그것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요? 죄 지어서 지옥 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쳐서 지옥 갑니까? 사기 쳐서 지옥 갑니까?
주님 앞에 안 나와서 그래요.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안 나가게 해요. 마귀가. 정당한 일로.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나병한 자에게 더 긴급한 일이 뭐예요? 사업하는 겁니까? 장가 가는 겁니까? 시집 가는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병이 치료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런 시대를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광명한 천사로 이장한 세상 것들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시집자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명한 천사로 이장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인생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또 교회 성도들과 주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